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 무덤에서 전해온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큰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아마 처음 부활주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아마 여러 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텐데, 주님 뭘 주고 싶으셨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참 평안이죠. 참 평안이에요. 진정한 쉼과 안식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평안과 함께 주어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오늘 성찬을 위해서 장로님들 같이 참석하셨는데, 예전에는요 환갑잔치가 아주 일생일대 아주 큰 잔치였어요. 환갑잔치를 축하하고 또 축하한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요새 환갑잔치 하나요? 환갑잔치 안 하죠. 우리 반갑섬 장로님 작년에 환갑이셨죠. 매년 되셨나요? 네. 요새는 환갑잔치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60이 나이가 되면, 예전에는 할아버지였는데 요새는요 60이 돼도 너무 멋진 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꽃중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여러분 연예인들도 이렇게 보면 50대 중반 후반 60 넘어간 연예인들도 보면 저 사람이 60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전하고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만약에 100세 시대를 넘어서서 여러분 200세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00세 시대, 200세 시대를 살면 우리가 행복하겠죠?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200세 시대가 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네. 건강하면 행복하겠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5학년이 좀 넘었는데, 이 상태로 100년 더 산다고 하면 그래도 살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태로. 물론 더 젊을 때 여러분 가운데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하지만, 이 청년, 피부가 좀 탄력이 아직 있을 때 이 상태로 한 100년 사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좀 병이 생기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그런 노인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의 그런 병들어 있는 상태로 100년 산다고 하는 건요,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평안과 안식과 주님과 함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영원해요. 영원한 형벌, 그걸 우리가 원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안식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전혀 못 누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만 봐도,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죠.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켰던 이 안식 후 첫날에는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안식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안식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 진짜 안식 취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아이고, 이제 저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아우, 저 예수가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안식을 한 번도 요새 누리지 못했는데, 아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다 끝났어. 아, 이제 얼마 만에 누려보는 안식이냐. 아, 정말 발 뻗고 좀 푹 한번 자보자. 그런 안식을 누렸을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이름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못 누렸겠죠.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향품을 준비하러 왔던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 향품 준비하러 갔다는 것은요, 밤에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샜다는 거예요. 왜 밤을 잤죠? 슬픔과 절망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면서 새벽까지 못 잤어요.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가봤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지금 무덤이 돌무로 닫혀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례가 다 끝난 거예요. 관이 다 덮여진 거예요. 화장을 다 한 셈이에요. 그런데 장례용품 가지고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혹시라도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돌아가신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무덤이 열려 있네?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더 근심을 하게 됐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더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안식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외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안식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참 살기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살만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때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사람도 있지만요, 코로나 때 큰 부자가 됐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거리두기 인원 제한 다 없어지잖아요. 뭐 뉴스에는 25일부터 보면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고서 생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25일 됐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벗고 좀 다니게. 마스크 안 벗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마스크 좀 계속 쓰게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밤에 우리가 푹 쉬었지만, 우리는 안식을 누렸지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소방관들이 있어요. 경찰서에 경찰관들이 있어요. 응급실에는 늘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안식을 하지만 누구는 그 안식으로 해서 쉬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안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은 무엇인가? 진짜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8장 28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다는 이 평온이라는 말은요, 개역 한글 성경은 태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카트라고 해요. 샤카트. 이건 진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정시키다, 좀 안정시키다. 이것은 진통제 같은 거예요. 진통제.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 먹어요. 통증이 사라지면 좀 살 것 같다. 그런데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또 아프죠. 사사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누렸던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건 진짜 안식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안식이에요. 이것을 샤카트라고 그래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봤으니 내가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예배했어요. 평화의 하나님,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 기드온 시대부터 샬롬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안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이에요. 평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은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문장 이런 뜻이죠. 그 중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인가요? 아유, 내가 공생에 이 답답한 놈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게 마치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들도 있는데 중간고사 언제부터죠? 중간고사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 경우도 있고, 중간고사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 의미인가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이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이 다 끝났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내가 모든 죄를 나의 십자가의 사명으로 다 성취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평안을 누려라. 이런 의미예요. 샬롬이라는 말에 성취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요, 완전한 평안이에요. 완전한 평안.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누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완전한 평안으로 가는 통로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확실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제 밤에 잠 잤죠? 이거 어려운가요, 이 질문? 여러분, 어제 밤에 잠 잤죠? 네. 여러분, 잠잘 때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목사님, 저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제 잠자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없죠? 왜 여러분이 당연히 눈 뜰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제 잠들었던 그 잠이 다시는 못 일어날 그런 마지막 잠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한데 잠 잤거든요.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잠잤어요. 어떤 사람은 뭐 늦게 잔 사람도 있고 일찍 잔 사람도 있고 푹 잔 사람도 있고 설잠 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냥 아침에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 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잠자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잠들었던 바로 그때에 이 저녁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저녁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저녁이 나의 마지막 저녁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의 존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의 존재겠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지만 진정한 쉼과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정한 안식은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6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겠어요. 6절 말씀. 6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눈으로 잘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빈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죠?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참 견디기 힘든 것이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고통이 예고 없이 찾아와요.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하는데 팍 얻어맞는 것처럼 얻어맞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그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에게 의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무참히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나 저나 모든 인간들에게 마찬가지.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없는 자인가,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들지.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겨내든지, 아니면 그 고난에 매몰되어서 살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부활의 놀라운 소망과 힘과 능력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우리 피스토스 청년부 또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워십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 여인들.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들. 이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조금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은 헛소리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으로 판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여인들,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간 사람들. 두 번째,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사람들. 세 번째, 베드로는 나는 눈으로 봐야 되겠어. 그래서 무덤으로 막 달려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베드로와 같이 눈으로 봐야 되겠어 한 사람, 말씀을 기억해서 자리로 돌아간 사람.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지만요,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면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의 판단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헛소리하지 마. 주님이 부활하셨다니, 시체가 없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눈으로 봐야 되겠어. 아주 좋은 태도죠. 눈으로 봐야 되겠어 하고 가서 무덤을 봤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죠.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무덤에서 세마포를 봤어요. 세마포는 무엇이냐면 장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입히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수의예요. 수의.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옷 같은 거예요. 자, 본문 말씀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한 행동은 세마포 옷을 벗어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마포는 죽은 사람을 위한 옷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세마포 옷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벗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잘 개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지금 흰색 가운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흰색 가운. 이 흰색 가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이 가운이죠. 그래서 흰색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으면요,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걸 스톨이라고 하거든요. 스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꼭 스톨이 삐뚤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막 안 걷고, 이렇게 인사도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하죠. 가운 입었으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이 가운 입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할까요? 저는 가운 입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면 제가 실제 제 자신의 모습보다 더 거룩하게 보여질까 봐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제 그 권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칭찬을 많이 하세요. 뭐, 목사님 너무 멋져요, 잘생겼어요, 뭐 굉장히 정직한 권사님들이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가운을 입으면 권사님들이 더 칭찬을 하세요.
목사님 가운 입으니까 오늘 더 멋져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가운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 멋져 보일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죄가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 앞에 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지만 저도 걱정하고 염려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해요. 목사가 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린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보여지면 부끄러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부끄러운 일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감추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게 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흰 가운을 저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벗고 나면 저는 그러면 그냥 일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게 되나요? 아니에요. 이건 상징일 뿐이에요. 이 흰 가운은 상징일 뿐이에요. 주님은 죄 많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가운보다 더 흰 정결한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매일매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정결한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그 거룩으로 옷 입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깨달아야 돼요. 제가 가운을 입으면 행동도 좀 조심스러워지고 걸음도 좀 조심스러워지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으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대신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마포를 아직도 걸치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세마포는 죽은 자를 위한 옷이기 때문에 부활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의 옷을 입으면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입는 것 같은 돈이라고 하는 세마포, 욕망이라고 하는 세마포, 성공이라고 하는 세마포, 명예라고 하는 세마포를 자꾸 입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야, 이젠 그거 안 입어도 돼. 너희들은 거룩으로만 옷 입으면 돼. 니네 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은 자들을 위한 옷을 아직도 그렇게 입으려고 하고 있니? 얘들아, 그거 놔둬. 그거 이제 안 입어도 돼. 쳐다보지 않아도 돼. 그건 저기다가 빈 무덤에다 그냥 놔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에요, 저거 아직도 필요해요 라고 우리가 세마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거룩으로만 옷 입고 살아가면 돼요. 죽은 자들을 위한 옷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찬양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후렴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렸다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렸다고 우리가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다 버린 삶을 살아가냐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못 버린 채 살아가죠. 못 버린 채 살아가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다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실 수 있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소중하게 너무나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잠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그 생명으로 거룩한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부활의 주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노라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귀한 주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겠노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